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립운동가인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세요. 이분에게 일본 기자가 한 번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인도의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했는데 이게 외정시대 얘기거든요. 이 독립운동 이렇게 하던 때 내야 되니까. 인도의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했는데 이상재 선생님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 이상재 선생님이 질문한 기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라고 호통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그 장로로 일생을 사신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어려운 시대, 외정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은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이 부활신앙이 그를 독립운동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여잡고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두 개가 교회를 바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특별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요, 율법을 읽는 사람이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요,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주님을 가장 싫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은 30에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지자, 아니 누가 시체를 싣고 훔쳐갔다가 가고 빈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무덤을 지키게 한 그 사람,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본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면서, 선생님, 모세가 써준 율법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한데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허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했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원인, 이걸 지금 지적을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절하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24절에 소위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근거를 모세 오경에서 찾으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과거에 죽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구나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 지금 90일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알아서 예수 부활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오해하는 이 오해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오해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2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못 들어봤느냐? 모세 오경에 보면 이 말씀이 수차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 읽으면서도 그거 모르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못 살리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가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성경대 믿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부활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믿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우치무라 간조, 이 신학자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 믿어라. 이런 걸 믿게 되어진다면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왜 이걸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심이 있을지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하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앞으로의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부활을 모르는 원인은 뭐냐? 부활의 영광과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인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것은 비밀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가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활될 때 우리 모두는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는 줄 모르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 42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받는 영광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 다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과 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전에? 다른 것 아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어느 시에 강림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세장한 몸으로 부활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부활의 영광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란 말이죠. 오죽하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다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부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늘나라의 면류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께 충성할 수 있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의 그날에 해 영광에 참여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나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날에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이 땅의 수고와 칭찬과 보상,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믿어 충성하며 부활을 믿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주님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 29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를 기념하며 이 성찬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서 받는 교훈이 세 가지. 첫째 하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십니다. 마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성찬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기를 팔아먹을 수 먹는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성도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다 하나같이 나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훗날에 저 천국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나도 조건 없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심이 있으니 이번 우리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로부터 배웠으니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 사랑꾼들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